보라 하늘 보좌에 인자에 저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만드셨네. 5절 영광 모든 그는 이제 만유포함한 성령 인자 예수 모든 역사 성령 안에 있다네. 그가 영광 얻을 때에 교회도 영광 얻었네. 이 영광을 성령 안에 뭐든지 제 누리네. 7절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그 예수 우리 구주 영광에 만드셨네. 아멘. 최동 형제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가죠. 주 예수님, 주여 이 시간 또 이렇게 분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또 거룩히 분별하시고 또 요한이 또 하늘에서 본 이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저녁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죠. 발람의 교훈. 네, 발람의 교훈. 네. 이게 어느 교회 시대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발람이 7교회 가운데서 버가모 세상과 연합해서 빗나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또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생활 시대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새 창조고 영광스러운데 거기에 이 사탄이 자꾸 이렇게 빗나가도록 뭔가를 심는 걸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니골라당 문제죠. 그죠? 이거는 바로 성직자 평신도 제도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이 다루는 이 발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자 이세벨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두아디라의 사탄의 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사 가운데에 순간순간 침입해서 이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 좌절하도록 자꾸 이렇게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발람의 교훈 이 부분을 좀 교통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교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이 할 때에 하면 조심스럽지만 또 한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형제님하고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두 노선이 있습니다. 생명의 노선이 있고 선악 지식의 노선이 있는데 결국 생명의 노선은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선악 지식의 노선은 이 사탄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져서 이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노선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것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선악 지식의 노선은 그 마지막은 불모소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의 노선 이거는 다른 말로 다른 쪽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뭘 또 추구합니까? 생명의 노선을 가려고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두 노선이 우리 안에서도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이것이 두 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것이 없어졌다, 어떨 때는 이것이 없어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살려면은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이 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농사. 쉽게 말해 제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농사지어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단순한 생활이죠. 작업자도 생활입니다. 작업자도 내 먹는 거 내가 한다. 작업자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후진국일수록 이렇게 삽니다. 다 내 거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는 뭔가 하면은 노동력이라든지 노동력을 농사는 직접 짓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여기서 뭐를 취하죠? 예,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삶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뭐 해요? 돈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이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제조업 이런 쪽이죠. 그죠? 예. 세 번째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노동력은 사람 힘을 말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활동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로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이거는 물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보이는데, 이런 걸 해서, 하여간 문제는 뭘 하든지 간에 뭔가를 제공해서 그 결론은 뭡니까? 이러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려고. 단순하게 먹고 삽니다. 예. 오늘 여기에도 이제 여기 일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회사가 좋아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돈을 벌려고 나옵니까? 예. 회사가 좋아서 나온다면 큰일 납니다. 회사가 좋아서 나온다고 말하면 난 돈은 필요 없다. 나는 회사가 좋아서 나와. 그거는 저기 있는 두 분은 그렇게 말하던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일 머리에 열나는 감 체크해봐야 돼요. 목적은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세상에 그 결론은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고 거기에 앞서서 그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이 바로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노선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가 이거는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일. 세상 일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생명의 노선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장에서 발람의 가르침이 있고
이 발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때의 사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발락이 이방의 이 선지자, 발람은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인 발람에게 와서 좀 이렇게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발람은 선지자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 뭐, 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대 일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게 보면은, 신명기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떡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저주하려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볼의 아들 발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고용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고용했다는 거예요. 고용. 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또 언급되죠.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뭐 했다고요? 네, 우리의 대가. 자, 세 번째 유다서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의 길을 갔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로 갔으며 뭐요? 싹을 위해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돈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는데 세상처럼 뭔가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일을 했어요. 고용돼서 받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는데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 없죠. 예.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한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경고하는 방식.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일이 교회 역사상 왜 언급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락한 원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현재 기독교계를 망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해놓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적인 봉급쟁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봉급쟁이가 만들어진. 여기서는 일을 해서 봉급받는 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은 왜 됩니까? 돈을 줘야지 고용하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고용되었잖아요. 그죠? 이 레위인들은 고용해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사기에 미가의 집에서 고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가 단지파로 또 갔죠. 그죠? 단지파에 또 고용되는 세상 말로 하면은 더 출세했어.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고용된 거죠. 그런데 이 단지파는, 결국은 이 단지파는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 단에 우상이 들었잖아요. 단과 베델에 우상이 들으시고 경배 중심자가 거기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저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갔다 하면은 이 지파 전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경고를 주어졌고 신약에는 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 없이 그러면은 손가락만 빨아먹고 그러면 이슬만 빨아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모든 걸 하는 것이 목적이 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고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생겨?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 안 주면 일 안 하죠. 그죠? 돈 안 주면 일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한두 달 일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줍니다. 돈 안 주는데 누가 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돈 안 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세상에서도 그 회사에 일을 하면 사장님이 돈을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이 돈 주는 사람은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제도는 보이잖아요. 보이고 날짜만 되면 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실제화시키는가 하면은 여기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생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락입니다.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직장 가야 돼요.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긴답니까? 바로 돈을 쫓아가게 되고 돈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란 거는 돈 자체에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기 전까지는 평등한 관계였는데 돈을 자꾸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가벌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은 각자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받는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권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돈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 사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딱 이 낚싯바늘처럼 딱 코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게 우리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염려라는 걸 가지고 콕 끼는 거예요.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할까? 건강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이런 염려를 주어서 돈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돈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눈치를 안 보잖아요. 성경에도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염에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고 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나에게 봉급을 주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못 치겠죠. 못 칩니다. 오늘 기독교 가운데 바로 이 봉급 받는 주님의 소위 일꾼들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락의 제일 큰 요인입니다. 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을 헌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요. 내가 봉급을 내가 300만 받아갑니다. 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형제님은 돈이 많아서 한 달에 200만 원을 헌금해. 그러면은 형제님 여기서 큰 지금 헌금 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그거 알아. 근데 형제님이 행동이 뭐가 잘못됐어요. 주님보다 잘못됐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님을 똑바로 하고 책망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책망하고 나니까 형제님 기분 나쁘다고 나 안 와. 다른 데 가버리죠. 그러면 갑자기 나는 어떻게 돼요? 300만 밖에 안 되는데 300만 받아갈 수 있어요. 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때야 돼요? 형제님의 기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 오래 계시라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어때요? 잘못하면 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기 떨어지고 자꾸 하면은 어때요? 내 집이 쫓겨나잖아요. 이 돈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하락의 두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는 제가 빼먹었네요.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요. 곡식을 수수하는 짐승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죠. 왜 그렇겠어요? 곡식을 밟아뜨는 짐승도 그 수수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복음을 제서 얻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중삼모라고 합니다. 바울은 돈을 탐하고 이득을 탐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소문을 퍼뜨려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말이 그 짐승을 위한 것이겠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냐.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곡식을 터는 짐승도 그 수수에 이렇게 먹을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일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냐. 이겁니다. 당연히 권한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내가 지체에서 다 얻었다 하면은 나는 이 지체들로부터 공고를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 말 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표현이 성경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그 결과에 몫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몫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나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일정의 부분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봉급의 형태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돈을 받는데도, 돈이 들어오는데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딱딱딱딱 들어오는 거.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님 의지하겠죠. 그러나 몇 달만 지나고 나면은 날짜 되면 돈 들어오는데 뭐 주님의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건 저도 그래서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안 해본 일이지만 교회에서 안 해본 일 없어요. 믿음으로 전시한테 해봤고 교회에서 일정 금을 받고 전시한테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잘 알아요. 이 교회에서 지급받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 했어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세 번째는 이것이 내 직업이 될까봐 겁났어요.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급하십니다. 그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부터 오는 공급을 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되죠. 어떨 때 내게 물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돈 주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한테 손을 벌리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에게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하나님께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죠. 일하고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 보고 돈 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돈을 공급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직접 뭐 산타크로스처럼 돈을 던지지 않아요. 물론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공급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그죠? 그렇지만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에 있어서 실직한 겁니다. 실직.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깨끗하게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과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고용돼서 직업이 돼버리면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고 나를 고용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똑바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에 있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락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바로 전문화된, 직업화된 제사장. 이것이 바로 교회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손상시키죠.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 들어와서 세상적인 원칙에서 사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것이 생명의 노선을 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돈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발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체험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 김종래 님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이 밀어내서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퇴직금 조금 받았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 둘 다 대학을 다니고 외국에 나갔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숨만 쉬도 돈이 몇백만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숨만 쉬어도. 딱 계산해 보니까는 3개월 버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개월. 주님께 내 기도했습니다. 내 있는 3개월 돈하고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마이너스 한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제 일과 내가 하는 일과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통장의 한도까지 끊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공급해 주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겠어요? 이 일이 주님이 필요 없다면 주님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약속했죠. 내 통장의 마이너스 한도가 끝나면은 저는 주님께 실직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미련 없이 직장을 가겠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통장에 있는 잔고가 결국은 18개월 동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형제님 현장에 가서 노가다도 많이 했습니다. 숨기면서 노가다 하고 인력시장 가서 새벽 일도 했어요. 틈만 나면은. 이렇게 해서 18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18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딱 오고 마이너스 한도가 딱 오고 난 뒤에 카드 연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너는 이제는 네 일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당당합니다. 왜?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데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요. 대형 가운데 법정 소송 없는 데 없습니다. 그 법정 소송 내용이 뭐겠어요? 다 돈 문제. 다 돈이에요, 돈. 그 주님의 사역자가 돈에 있어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 아들을 세습화 시키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나쁘면 하겠어요? 오늘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교도 있고 교황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남한의 기독교 가운데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떻게 사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는데 오늘 소위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흔들고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종이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데 이 종은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상전이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럼 누가 이런 대가 없이 주님 말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행동이죠. 이렇게 하다면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에는 얼마나 축복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때요? 존경스럽죠. 오늘 모든 사람 다 돈을 쫓아가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누림과 공급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교회는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뉴스에도 나고 욕도 얻어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전문적으로 싹스를 받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소위 말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락한 원인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자, 이제 다 다뤘습니다. 제가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의 교회사를 지금 끌고 왔어요. 마치 2000년에 가서 KTX를 타고 지금 막 시속 300km로 쫙 달려온 것처럼 막 달려왔습니다. 그죠? 정신없이 달려왔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KTX가 아니고 KTX가 내렸잖아요. 오늘은 지금 이렇게 생긴 이게 뭐 생겼어요, 이거? 네. 오늘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관광할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어디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지금 이제 여행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KTX는 공짜로 타고 왔는데 이건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금방 발람 이야기해서 내가 못하죠, 그죠? 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우주선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땅에서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북극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그림 누가 봤어요?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은 봤어요. 봤으니까 어때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카드라. 요한이 이렇다 카드라. 그것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제님은 그렇게 잘났는데 그것도 못 보고 뭐 했어? 이랬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안 열렸어요. 요한에게 열렸죠. 그러나 내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본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봤지만은 최대한 현장감이 있도록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보면은 하늘이 열림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하늘이 열림.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이 내가 본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렸죠. 그죠? 요한에게는 또 19장 11절에 또 있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요한은 두 번이나 열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2절에 누구에게 열렸어요? 하늘이?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28장 10절에 보면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네. 이 하나님의 집, 이것이 야곱에게 열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꾼 꿈의 바로 이 실제죠.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주님이시죠. 그죠? 네. 주님은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런 분이시죠. 자, 에스겔서에서 또 에스겔에게 열렸습니다. 같이 읽으면 1장 1절 제30년 넷째 달 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대디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렸고 나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다. 예.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보겠죠. 그죠? 예. 그것이 바로 기록한 것들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 침례 받으시고 적신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니 보았다. 사도행전 스데반 그가 보이죠.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요한에게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 언급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실제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거기서 그들은 비무한 하늘의 광경을 봤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로켓 우주선을 타고 요한이 본 그 보좌에 가서 요한이 본 광경들을 우리는 볼 겁니다. 이것을 이 하늘의 광경을 본다면은, 이걸 본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이렇게 기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이 소중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면은 우리는 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좀 보기 원합니다.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또 디즈니랜드 이런 거 한번 보고 오면은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말할 게 있대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할 말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쭉 와서 2000년을 지나왔고, 오늘 저 보좌까지 갔다 오면은 한 1년 정도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1년 정도는. 땅에 속한 그것도 보면은 할 말이 그래 많은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할 말이 없이 꿀먹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건 본 게 아닙니다. 본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제 개요로 넘어갑시다. 메시지 5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성천 후 하늘의 광경과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네. 성천 후 하늘의 광경과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자, 여기에 우리는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하늘의 광경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4장은 뭔가 하면은 그냥 평상시 하늘의 보좌의 그림입니다. 평상시에 그 하늘의 보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5장에서는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뭔가 하면은 성천하셔서
공식적인 취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은 바로 그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취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보좌에서 그분의 행적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안 했죠. 학교의 선생님, 학교의 교장님도 취임식 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끝나자 대통령 뭐예요? 취임식 하잖아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죠. 언제 이 땅의 사역에서 언제 주님이 취임식을 하셨어요? 언제? 네? 네, 침례받을 때.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뭐예요? 그 영이 비둘처럼 내려오고 주님은 올라오시고 영은 내려오죠. 영이 기름을 대표하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머리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왕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기름을 부었지 여기서는 그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취임식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가 변화산이 취임식이 아니에요. 그때도 주님이 마침 변화산. 왜? 주님이 첫 번째 오시는 그분의 사역은 뭐예요? 바로 죽으심이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구속하는 죽으심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임식이 뭐예요? 바로 침례가 취임식이 된 거예요. 침례는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 침례 받을 때 그분은 벌써 뭐예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의 성천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죽으시는 사역이 아니고 뭐예요?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역이죠. 그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는 평상시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오늘 5장에서 주님이 취임식 우리가 초대돼서 지금 같이 앉아서 지금 취임식을 볼 겁니다. 그 초대되면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4장, 로마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 후 하늘의 광경. 네.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아니고 주님이 바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 지금 아니에요. 바로 그때 주님 성천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하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한이 보니까 첫 번째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로 여기에 보니까 이 뭔가 둘러고 있었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뭔가 둘러고 있었는데 무지개 이 색깔은 뭐예요?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무지개는 뭔가 하면은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데 노아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이후부터는 뭐예요? 불로 사람을 다 심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불타오르는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 7 등불이 제일 처음에 7 등불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세운 장막에 있었죠. 7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또 7 등불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인데 이 7 등불은 7 등은 뭐예요? 등은 뭐, 기능이 뭐예요? 비추는 기능이죠. 비추죠. 예, 비추는 기능이고 이 7 등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7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이 7배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사자 어린 양이신 주님이 7뿔이 있고 7 눈이 있는데 7 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7 영이 공통이죠. 그죠? 7 영이 공통이에요. 7 영, 7 영이 공통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7 영, 눈이, 이 예수님 사자 어린 양의 눈이 7 영이면은,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것이
어때요? 하나죠, 하나. 삼일성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등은 비추는 것이고 영은 뭐예요? 예. 그분은 일곱교로 강화되어서 하락하는 사람들에게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우리를 공급하고 하죠. 일곱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눈은 바로 비추고 감찰하고 주입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비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이 보좌 앞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유리처럼 투명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서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못이 될 겁니다. 자, B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모형은 벽옥과 홍보석이 보세요. 벽옥은 그거는 녹색이죠. 홍보석은 붉은 것이죠. 벽옥은 녹색은 생명을 말하고 홍보석은 붉은 거는 구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벽옥이죠. 그리고 성벽의 보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을 하시는 분이고 생명이 풍성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서 오른손에 뭘 잡고 있어요? 이런 두루마리를 잡고 있고 여기에 봉인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봉인을 딱 한 이 두 마리를 그분이 잡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주위에 이렇게 서가 있어요. 여기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천사, 하나님의 창조 중에 첫 번째 천사 장로들입니다. 천사 장로들이에요.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 장로예요. 그리고 C번에 보면은 보좌 한가운데와 주위에 뭔지 한 네 생물이 네 생물 있죠. 네 생물이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네 사라는 숫자는 뭘 대표한다 그랬으면 전번에 피조물을 대표하고 이 네 생물의 모양은 사자, 그다음에 뭐예요? 새, 독수리, 사람, 소. 이 네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뭐예요? 짐승에 대표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새, 조류를 대표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죠. 소는 육축,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들이죠. 여기에 빠진 게 둘에 있죠. 땅에 기는 것들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은 사탄을 예표할 때 그거는 나중에 유리바다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속에 사는 고기들. 이미 이것은 심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은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대신 바다가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물속에 사는 짐승들은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리죠. 이 피조물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고 24장로는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생물을 C번을 보자. 앞과 뒤에 속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와 사라와 독수리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에스겔서 1장에 봤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장에 바로 네 생물입니다. 네. 그리고 각기 6날개를 갖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날개가 몇 개 나옵니까? 4개가 나오죠. 네, 4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서랍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또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서는 날개가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의 벗개 위에는 그룹이 있죠. 그룹은 날개가 2개가 있죠. 그렇죠? 날개 2개. 결국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날개 4개와 이 벗개에 있는 위에 있는 날개 2개가 더하면 뭐 6개가 되는 거죠. 이 벗개 위에 있는 이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에 있는 이 4날개는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D번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주 전체에 걸친 신성한 행정에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보호자는 행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행정은 그분의 경륜의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행정이고 이 행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 목적이죠.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의 불타오름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검등대, 곧 교회들을 광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등대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의 등대가 몇 개가 됐습니까? 예. 7지방의 7등대로 확대됐습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은 확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장막의 건축에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이고 이 건축의 역사는 새 예루살렘과 완결되죠.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세계 정세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뭐 하지만은요, 그들은 그냥 대본에 짜여진 연극 배우에 불과해요. 자기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냥 대본에 짜여. 그리고 우리는 뭐 대통령 뭐 선거 이런 게 대해서 핏대 올릴 필요 없습니다. 왜 핏대 올려요? 그거 내일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거 갖고 핏대 올리거나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있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누가 되든지 그거는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핏대 올리거나 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런 모양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취하기 전까지. 이제 5장에 넘어옵니다. 5장에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고 이 24장로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죠? 그리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들은 4장 10절에 보면은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은 무궁히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근간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이들은 천사들 대표한 왕이고 근간은 왕이잖아요. 또한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어때요? 왕관을 내려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뭔가 대신할 왕들 있죠. 이 대신할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민느리들이 왕과 제사장들로서 이 사람들을 대신할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 직분을 할 겁니다. 천사들은 이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관을 내려놨어요. 그들은 사직할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자, 5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했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있는 7 봉인이 된 이 두루마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정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뜯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하면 그분이 일이 진행돼 가는데 요한이 보니까는 이 두루마기를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2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방해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사탄.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인격화 되어 있는 죄. 이 2가지가 지금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지금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거 해결했습니까? 못하죠. 아브라함. 이 요한은 이걸 보고 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떼지? 그러나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였어요?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그런데 거기 우니까는 거기에 한 천사가 말합니다. 예, 4장 5장 5절에 있죠.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분은 사자로서 뭘 처리했어요? 사탄을 처리했죠. 사탄을. 사자로서 사탄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쟤는 예.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보니 보좌 한가운데 갓 죽임을 당하신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벌어진 한 7능입니다. 그분은 사자이고 사탄을 처리하는 사자이고 죄를 처리하는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경륜을 수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이거를 해결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이분은 이 두루마리를 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거를 만약에 떼라고 해도 내가 떼본들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떼본들 뭘 하겠어요? 안 그래, 그죠? 그러나 주님은 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떼고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자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예, 이제 받으셨죠.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8절에 보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한 당근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거기에 뭘 들었어요? 향이신 그릇을 대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6장부터 일어나는 이 인의 내용들은 결국 뭐였어요? 이 대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향입니다.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떼면서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는 6장부터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들은 9절에 보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새로운 체험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죠. 이 보면은 이 그들은 이 24 장로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라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제사하면 바로 이기는 민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장 11절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24 장로와 네 생물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침식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장로들이 대표하는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5장에서는 누굴 찬양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권능 영원 무근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이라고 하였으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성취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분은 성천하셔서 그리스도로 침식을 지금 마친 겁니다. 그 놀라운 침식에 지금 우리도 같이 있었잖아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요한이 본 이러한 이상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인들이 하나하나 떼어져 나가는 이런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 형제자매님들 그런 어떤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할렐루야. 아,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네. 우리가 이런 어떤 광경들을 본다면 그 광경이 내 안에, 마음 안에, 그죠? 내 존재 안에 이렇게 딱 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붙잡은 내용 중에 주님은 요한이 본 것은 주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취임식에 그런 광경들을 본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하늘에서 어떤 상태에 계시는 분으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본 거죠. 어. 할렐루야. 그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형제님 교통하면서 붙잡은 게 24장로는 천사죠, 천사들. 예.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영광의 관을 이게 내려놨다고 이렇게 형제님 아까 교통할 때 그것이 저는 그냥 주님이 이렇게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냥 관을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형제님 교통 안에 이게 아주 빛이 있는 것이 그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들 특별히 이기는 이들이 그 위치에 가서 공동 왕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관을 내려놨다 하실 때 더 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형제님이 처음에 교통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특별히 어, 세상에 있는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것들, 돈이 거의 사탄의 총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도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이 돈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돈이거든요. 예. 돈을 이기면 정말 이기는 자요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기독교 상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기는 그런 상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들은 것 중에 교통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세훈 형제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형제님의 교통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조건은 생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돈을 쫓는 생활이 아니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집에서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도 진짜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참 뭐 맑아진다 뭐 그러기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참 많이 열리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 우리는 형제님에게 기독교를 향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독교를 흉보고 악의적으로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라 하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하얀 것이 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라고 오늘날 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을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계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늘에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뜰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한 장로가 두루마기를 그 봉인을 뜰 사람이 있다. 그분은 이겼다. 그분은 사탄을 처리함으로써 이기셨고 또 어린 양으로서 사람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구속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봉인을 떼신 주님 또 6장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을 또 새롭게 하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7교회 할 때, 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는 지나갔죠. 그러는 이제 두아디라, 사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 교통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들, 상과 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지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밝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는 또 오늘 또 새롭게 보았죠. 발람처럼 싹을 사랑하는, 싹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하늘의 공급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싹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실제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4장과 5장인데 성천 위에 하늘의 광경이죠. 땅에 있는 것이 행진의 교통으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올라왔어요. 성천 안에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 안에서 있는 이 성천 안에 있는 하늘의 어떠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광경인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안에 보다시피 24장로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생물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사자 어린 양으로서, 그죠? 사탄을 처리하는 사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이 하늘의 광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6장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이 시작된다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본다면 저는 사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할 말이 있거든요. 너무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광경도 정말 우리 안에 펼쳐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광경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런 통제하고 그 광경 우리 안에 새겨진 그 광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우리 안에 정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주님이 그런 뗄 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이제 울었지만 너무나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아멘.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실제로 아멘. 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까 115장 7절이 너무나 이렇게 와닿습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광의 관 쓰셨네. 아멘. 이렇게 아까 그랜드 캐년 보면은 1년 이야기할 거 있다 그랬는데 정말 이런 하늘의 광경을 본 사람은 1년이 아니라 평생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정말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러한 광경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본 광경을 또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도 이러한 광경 안으로 더 들어가서 봄으로 정말 이러한 이상에 따라 통제받고 지시받고 또 제한받음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이러한 이기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주 예수님, 정말 희미하게 봤었던 것들이 오늘 또 더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계시록을 봤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찬양합니다. 저는 또한 생계의 문제 말할 때 주님이 저희 아들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 게 없으면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제거해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더 믿고 이기는 자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어린 양으로서 자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줌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 교통하실 수 있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윤영진. 아멘. 그럴까요? 이게 좀, 예, 줌으로 들으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메시지 6번인데, 그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일곱 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 아멘.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방된 느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횟수가 이렇게 지나면서 더 이렇게 메시지도 아마 더 흥미진진해지고 또 많은 계시가 또 있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번 외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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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수박 있습니다. 수박 드시고. 아멘.